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예,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한 일화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한번 은퇴할 무렵에 나이도 많아서 몸도 늙고 또 병으로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좀 소원해지고 또 강의실을 자주 찾아오던 학생들도 다 없어지고 나니까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를린 대학을 공원에 산책을 하던 중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공원의 문이 다 닫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벤치에 앉아서 갈 생각 안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찾아와서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 시간까지 아직 집에를 가지를 않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집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노인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도 꼼짝도 안 하니까 이 공원지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갈 곳이 어딥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든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을 거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평생 고민을 했지만 난 아직 그 해답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지혜자들이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비단 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또 야곱 역시 1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나는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말 그대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환경과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시간과 환경은 언제나 변화를 합니다.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제와 환경이 오늘의 환경과 다르고 또 오늘의 환경이 내일의 환경과 다를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은 결코 같지 않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는 여러분 며칠을 항해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바다 위에 떠도는 것처럼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환경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물 위에 떠 있고 하늘 있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향해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바다 위를 순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의 그 바다 위에 두 배가 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두 배는 험한 파도를 쌓고 바람을 헤치고 어디론가 이 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이 두 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척은 항해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척은 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가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항해하는 배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류하는 배는 자기 혼자서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때로는 파도가 밀려가는 대로 그렇게 물결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이고,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목적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향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향해를 향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준비 없이 성공적인 향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구를 떠날 수는 있어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향해하고 가야 할 인생의 바다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을 두 번 반복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초보 여행길이에요. 그러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가 향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항선지는 어디인지, 또 왜 그 항구를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잘 세운 배는 항해 도중에 좀 태풍을 만났다고, 또 큰 풍랑을 좀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코 표류하는 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방학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그저 귀한 시간 다 허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또 새해가 되면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나 1년의 계획이 아닌 내 평생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한 대학 정문에 After that what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정문에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유가 뭐냐면, 그 학교 설립자가 대학 다닐 때 돈 많은 어떤 부인께서 장학금을 준다기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부인이 이제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등록금 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죠?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요, 법률 변호사의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 다음은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요,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은요, 늙겠죠. 그 다음은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좀 긴장을 하면서 심각하게,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러자 이 부인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받아서 고작 죽기 위해 장학금으로 쓴단 말입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중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정문에다가 After that 그 다음은 이란 말을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운 사람은 좀 풍랑을 만나더라도, 좀 파도 앞을 좀 지나더라도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의 힘을 등에 입어서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반드시 꼭 그 계획대로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커다란 빙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파손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어떤 해적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출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적지만큼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이 바울이 그의 선교적 삶의 최종 목적지를 이 서바나로 잡았어요. 서바나는 지금으로 어디로 말하면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스페인은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들고 세계 끝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장소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로마에 가면 서바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에 가면 이 서바나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가려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획대로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단 한순간도 포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의 목적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지던 이 서바나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가 선교에 미친 사람처럼 선교에 헌신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인 이 서바나로 가고 싶은 것도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인데도 일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그 일을 하는데도 자꾸만 길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한번 되짚어 보고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인생의 향해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한번 잠시 내려놔 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의 전면적인 재수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쾌락이나 나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한번 재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이 지도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냥 갑니까? 지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가야 할 바다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낯선 길을 가면서도 지도를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망망한 바다 위에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지도책을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한 지도책이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근에 만든 지도를 할지라도 100%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도는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현실과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생기고 새로운 도로가 나고 그 지도가 실제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어떤 책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2초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하나씩 생긴다고 하고 이 30초마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어요. 지난 5천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보다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변화가 이 30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말도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변합니다. 세대가 얼마나 빠른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느낄 만큼 시대가 빨리 변합니다.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인생을 향해 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로드맵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라는 지도입니다. 지도도 그 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운전을 위한 지도는 도로를 정확하게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관광을 위해서 만든 관광지도는 도로보다는 관광지를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는 관광지나 건물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번만 그냥 계속 기록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떤 산에 등산하려면 등산용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와 지혜들이 담겨 있지만 인생과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된 사건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수정했다면 성경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의 향해를 가장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인생의 향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간단한 공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과 딱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일치된 길을 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각자의 다른 길을 갔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각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언제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항로로 운항했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항해와 아브라함의 삶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삭이, 때로는 요셉이나 야곱이, 때로는 베드로나 바울이 내 인생의 향해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항로와 나의 항로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베드로나 바울의 항로가 나와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향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큰 그림의 지도입니다. 자세하고 세미한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지도를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도가 없어도 자동차 운전할 때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는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초행길이라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또 과속, 또 신호, 심지어는 이 방지턱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가르쳐줍니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그것도 몇 미터 전방에서 그렇게 하시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도책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망대해를 향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합니다. 포류하는 배는 풍랑을 만나거나 거친 파도를 만나면 헤매기 쉽고 파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풍랑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목적지를 인내하면서 꾸준히 향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향해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했다면 세상의 풍랑과 파도에도 결코 파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좋은 지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목적을 위해 인생을 향해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향로를 안내할 내비게이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향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입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인생의 향해를 잘 준비해서 또 성공적으로 향해를 마친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